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또 창조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 안에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안에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을 또 하나님께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참 신기하고도 그건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육의 생명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생명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자들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 안에 그 성령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성경 안에는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그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그 시민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죠. 그렇죠. 몸은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죄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이제 부활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의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두운 영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래 우리 죽을 몸도 우리는 죽을 몸이죠. 그 죽을 몸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이제 죽고 이제 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그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 강체의 몸으로 이제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육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 온전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투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 계심으로 인해서 전신갑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 성령의 검.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임재가 된 사람은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가지면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고 세상 오는 악한 미혹한 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죠? 마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라고 해요. 더러운 죄를 지으라고, 악한 죄를 지으라고, 악한 생각을 가지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마귀의 종이었었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 집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을 얘기하나요? 이 땅의 집도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대. 그 저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은 거기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이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죠?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성령에 임재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상속자가 돼서 이제 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집에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종은 들어갈 수 없다. 마귀에게 속한 받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 어떻게 확정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죄의 종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실 사람을 진노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 형벌을 하시고 멸해버린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신 걸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가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마귀에게 마귀의 종을 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원수를 여긴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원수 여기지만 종 노릇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원수를 여겼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야 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제스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손은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또 한 손은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화목을 그렇게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죠.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악한 행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세상에 보면은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 결국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수지게 했다는 것. 계속 그렇게 원수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 화목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자 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 없는 상태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과魂과 몸이 그러니까 혼이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앞에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잠을 자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늘 깨끗해진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잠을 자야 된다.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늘로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 그리고 구원받을 것은 이제 하늘에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 목적은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의 기록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자, 기록에 대한 것을 말씀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의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 보면은 책망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뭐도 하죠? 교훈도 주죠. 그죠? 바르게도 하죠. 의를 교육하게, 의를 교육도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결국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죄가 나를 시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렇죠. 예수 이름 속에서 의미가 있죠. 자주 듣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거 보면은 잘 아는 말씀 있죠. 자, 그 말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그 말씀도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좀 전에 읽으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그 말씀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생명이 있죠. 당연히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사람 안에 영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당연히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그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잖아, 그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뜻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 예수 믿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믿음을 지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계속 지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언젠가는 이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하늘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죠? 하신 일이 이 성도들의 몸을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그 성도 안에 있는 영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 육의 몸이 아니죠. 영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어디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결국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는데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것. 혼이 뭐죠? 혼은 죄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죠. 그죠? 그것도 한 가지 또 있죠. 혼은 또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능이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받아들였죠? 혼이? 죄만 받아들였죠. 죄만.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내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혼이 어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이 뭘까요? 영은 보면은 베드로전서
자, 영은, 영은 좀 더 맨 밑에 있는데, 일단 이 말씀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빼먹었는데, 이걸 두 가지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게 되죠. 근데 거듭나게 되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 세상의 어떤 교훈,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가 뭐죠?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는데요. 또 너희가 어려서 성경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이 말씀이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의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은 그의 온전하지 못한 택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과정을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장래 일까지 너희 알리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많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통하는 방언하는 사람 또한 이 성령이 오셔서 또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영에 대한 것이요. 이제 좀 전에 영에 대한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뭘까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마귀죠, 마귀. 그렇죠. 사탄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귀는 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왕. 근데 언젠가는 쫓겨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쫓겨난다. 어디로 쫓겨날까요?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원한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 이제 갇히게 되죠. 그것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이 땅은 어떤 곳이죠?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 외우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것을 이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이 땅의 권세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타였죠. 그렇죠.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거예요. 영. 고린도서 1장 22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치신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확증받은 사람. 확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확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게 뭐였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계시고, 이 영은 또 뭐죠?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 속한 자들은, 하나님 영에 속한 자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는 하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자, 관절과 골수라는 게 뭘까요? 관절과 골수. 관절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골수는 뭐예요? 뼛속에 있는 골이죠, 골. 그렇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콩과 영감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겉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다 판단한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행하시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주셔서 더욱 그 말씀이 깨닫게 하고 더욱 변화시키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그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몸에 병들어도 묵상해야 되고 환난이 와도 묵상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이거 항상이라고 했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대단히 참으로,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의 임재가 됐나 안 됐나 걱정하는 분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임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속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이 의롭지 못할 때 제가 새롭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 다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결국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의 기도는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하나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을. 그러니까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경험해보지만 죄를 품고 기도하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생각이 자꾸 나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한 것이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생각했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 무슨 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는데 그거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났잖아요. 영원히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라고.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시키고 오셨잖아요. 그 다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걸 잘했어요. 내가 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혀 깨달으면 안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속사람을 새롭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죄를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5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장차 하늘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더라. 그렇죠. 죄가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생각했던 거,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실수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 용서가 될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법을, 공의를 행하는 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시편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절대 택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경건해서 기도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 공의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나는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말을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거룩한 믿음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시죠.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이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세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믿음이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마음을 믿어 의에, 누굴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 시인한다. 그것도 시인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 먼저 시인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죠.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죠? 나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성령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 성령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나의 상태를 기도하게 해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다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나와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라는 게 내가 기도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말하기 심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랐던 실수한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 죄라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계셔서 너 그런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자, 성령 기도 마태복음 10장 27절 본 말씀이 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들으신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또 성령이 임자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는 지금 성령이 임자가 안 된 것 같은데, 성령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달라고, 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으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를 사하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잠언 8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평생 우리 기도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껴있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 사랑한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성령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였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의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영생을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뜻을 이 긍휼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뭘까? 이게 앞절인데 앞절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죠. 뭘 조심하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렇죠. 방탕함과 술 취함. 예수 믿으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면 안 되겠죠. 또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믿음의 생활이 자꾸 이렇게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성경 읽는 시간도 게을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화된 상태로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마음속에 나를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 간다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예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그게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게 갑자기 이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죽음이 오게 되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껴있어 기도해야 돼. 껴있어 기도해야 돼. 껴있어 기도해야 돼요. 자, 능히 피하라 그랬어요. 이런 걸 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걸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에서 하는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겠죠. 하늘 나팔 소리, 이 하늘 나팔 소리. 이 천사장도 같이 오죠. 이 천사장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하늘의 상속자로서 천사장이 될 택한 백성들, 그들을 또한 마중하러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늘 나팔 소리, 이거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팔, 트럼펫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새 창조된 영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살아있던 의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죠.
나파서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때 예수 믿는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도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 이 구름 속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3층천, 하나님의 나라 앞에 3층천, 그 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때요? 어떤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문을 다시 우리는 해보게 되어서 다시 이제 그 들어간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주를 영접, 예수님 영접하죠? 영접하시면 그래야 우리 항상 누구 같겠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에 둔해지는 것, 그런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껴있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껴있으라고. 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하라니까 모든 생활을 다 접어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 일을 돌볼 때는 가정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 정해놓든지 해서 그 시간 되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경건한 시간, 어떻게 경건한 시간 갖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위가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실수가, 그런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가야 돼요. 의로운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늘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의로운 자는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무슨 귀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렇게 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권세를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늘 그 말씀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늘 변화시키면서 늘 인도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계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활의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게 해주셔서 저희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심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 남은 여정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늘 기도하고 늘 새롭게 되는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